시를 하나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랑의 도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도박하니까 좀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그대 진정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 아니라면 이 모임을 떠나라. 반쪽 마음으로는 장엄에 이르지 못한다. 그대 신을 찾겠다고 나선 자가 지저분한 주먹에 머물며 그렇게 오래 머뭇거리고 있는가? 물론 이 시를 쓴 룸이라는 분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생각할 만한 화두를 이 시에서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화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반쪽 마음입니다. 반쪽 마음. 반쪽 마음으로 신의 장엄에 이르고자 한 적이 우리는 얼마나 많았던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선언하면서도 지저분한 주막과 같은 곳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이 시를 통해서 비록 다른 종교이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화상을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부터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21절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그 영적인 전투에서 그 모든 이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머뭇하고 있는 삶의 자세, 둘 사이에서 반쪽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반쪽 마음은 여러분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아닐 때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반쪽 마음은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면 우리는 과연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 반쪽 마음인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비단 엘리야 시대 때만이 아니죠. 역사로 더 거슬러 가면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바로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땅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땅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24장 14절의 여호수아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다른 거 아니면 여호와만 섬기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 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택해라.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도박이라는 말을 시 그 제목에 적은 것입니다. 도박. 올인이죠. 올인. 도박.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대 진정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 아니라면 이 모임을 떠나라. 걸지 않았으면 이미 그 모임 안에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도박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인 줄은 모르나 신앙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지언정 부질없는 것 앞에서 머문머문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낯선 것으로 나아가는 것, 불안정한 도박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선조도 보세요. 위태위태합니다. 혼자서 거대한 권력 앞에 복음 들고 섭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안정입니다. 그 자리는. 진정한 신앙인들은 여러분 삶의 안정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추구하는 방향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안정을 벗어나 불안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걸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을 추구했다면 불가능했어요. 다 버려두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신의 보기에는 불안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는 몇 분이나 이분의 이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치 독일의 한거한 신학자이고 또 위대한 신학 저술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여러분 대답을 듣고 한번 이분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화, 이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은 뭘까? 누구를 시킬까요? 죄송합니다. 불안입니까? 예. 두려움. 다 좋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또 생각하기에 전쟁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안정이다. 왜 안정이라고 말했을까? 같은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에 해당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하시는 평안, 그런 개념이죠. 신적, 우리가 추구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반대말 하면 전쟁을 떠올릴 만도 한데 전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안정이다. 왜 안정이 평화의 반대말이라고 그는 생각했을까? 물론 우리 여러분 입장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분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험해요. 홍해 앞에 서서 그 길을 뚫고 지나가라 말합니다. 안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 건너고 싶어요. 물살이 빠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도하라고 말합니다. 용감하게 발을 디뎌라. 기드온에게
따르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병사가 너무 많아. 줄여라. 전쟁을 치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싸우기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줄여라. 더 줄여라. 엘리야를 통해서도 안정적인 삶을 주겠다고 말하는 우상을 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 너에게 주는 그 풍요의 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바울에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의 가시, 내 몸의 가시, 이것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겪었던 몸의 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간질이었다고 합니다. 간질. 복음 전하는데 간질이 있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전하다가 확 쓰러지면 이게 얼마나 덕이 안 돼요. 당시에는 귀신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전할 때마다 혹 그런 증상이 날까 봐 굉장히 두려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복음 위해서 이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안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그 육체의 가시, 몸의 가시,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이 더 좋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네가 경험하는 것이 더 좋고 광야 길을 걷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당장은 불안할지 모르나 그것이 너에게 좋다. 수많은 적들과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너에게 좋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어서 하나님의 샬롬이 그 불안정한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은혜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금을 쫓아 헤매는 부질없는 짓을 왜 우리는 그만두지 못하는가 탄식했습니다. 그럼 황금의 아름다움 가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조차 빛을 이렇게 만들면 아무런 가치도 가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토록 그것을 사모하며 모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의 샬롬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아가지 못할까요?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얼마나 불안정입니까?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 대한 증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에 따라 온전히 밀어넣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안정했으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기어코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약속 하나가 75세의 연로한 나이에 그를 움직이게 하고 청년처럼 가슴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는 방법은 안정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안정을 포기함.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미래를 분명하게 확신하니까, 믿으니까. 보여줄 땅이 미래라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어쩌면 그것은 불안정이나 현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안정을 포기할 수 있을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래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안일미자죠, 안일미. 그 레자는 올레자입니다. 아니 왔다는 뜻입니다. 아니 왔다. 아직 오지 않음, 이런 뜻이죠. 현재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 옴이죠. 그러나 미래는 단지 현재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온다라는 말이 이 안에 있어요. 틀림없이 곧 온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관점에서는 아직 오지가 않았으나 그러나 미래의 관점에서는 올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같이 어우러집니다. 어려운 말로는 이 미래는 그래서 부재성, 지금 없다는 뜻, 그러나 동시에 필연성, 곧 올 것이라는 부재성과 필연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재성으로 이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부재성. 지금 없잖아. 현재 관점에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필연성으로 봅니다. 곧 올 것이다. 부재성의 입장에서 지금 없다는 측면에서 현실을 본다면, 미래를 본다면 그것은 안타까움이요, 기다림이요, 불안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필연성으로 곧 올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는 당연한 만족감, 안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필연성의 관점으로 미래를 볼 수도 있고 부재성의 관점으로 믿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관점되게 하는 그 힘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이들은 부재성이라는 측면에서 미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부재성의 측면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필연성으로 반드시 올 것이다. 필연성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죠. 미래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라는 것, 그 불안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보여줄 땅을 바라보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은 순례자가 방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전통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신들은 보시면 한 영토에 이렇게 안주하는, 그 영토에 안주하는 그런 지역 신들이죠. 정적인 신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적이지 않아 멈춰있지 않아요. 지역적인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불확실한 길, 우리 측면에서는 불안정한 길을 걷도록 불러내고 움직이게 하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떼와 소떼를 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정착하는 농사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현장에서, 광야는 연중 10m에서 30m 정도 비가 내리는 지역을 광야라고 합니다. 반사막 지역이죠.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길을 가는 도중에 그와 얘기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의 여종과 얘기하신 바 있고 그에게 새 이름을 오늘 주셨고 낯선 자의 모습으로 방문하셨고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르시자마자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 오늘 본문에 보면 99세. 그러나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는 여전히 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으나 첩을 통해서. 그러나 여전히 두 사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약속을 상기시키며 다시 너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다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이름 뜻에 대해서 제가 본문에 주보에 물었는데 그걸 또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또 나중에 혼란이 올까 싶어서 먼저 이름 뜻을 설명하고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브라는 말은 혈통의 창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 그리고 람이라는 말은 세우다, 일으키다, 혹은 높다,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혈통의 창시자, 높은 혈통의 창시자. 다시 말하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라함, 아브는 혈통의 창시자라는 말이죠. 라함은 군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그래서 이게 열국의 아버지, 군중 모두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였다가, 그러니까 한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였다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로 그 범위가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의 실현이 언제 일어납니까? 나이 100세. 부르심을 받은 지 25년에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면 정확히 말하면 약속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 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느니 아들 하나를 100세에 낳았습니다. 번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 하나입니다. 이런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성은 여전히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25년 하나님 그 약속 따라서 왔는데 아직 하나 나왔어요. 진행형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도 진행형이야.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겨우 하나 나왔으나 하나님 약속은 틀림이 없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며 이것은 곧 올 일들, 부재성이 아니다. 지금 없잖아. 그게 아니다. 필연성으로 나에게 올 것이다. 확신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언약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이 땅의 필연성으로 기어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가 받은 언약,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읽으면 여러분이 제가 읽은 이후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중반절 이하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이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니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죠. 축복은 바로 이러한 언약을 대하는 자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바로 이 언약이 연결고리라고 믿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보면 바로 그 다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오늘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지키셔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 한 편을 시작하면서 읽었으니 마지막도 시를 한 편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강웅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술꾼은 목숨 걸고 마시는 사람들이죠. 이 중에 혹시 술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숨 걸고 마시지 않으면 그분은 술꾼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 사랑한다면 목숨을 거십시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반쪽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는 신앙인들은 진짜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